그레이스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신앙의 그런 연륜들을, 관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수고하며 헌신하고 봉사해온 그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삶 속에 신앙의 경주를 좀 더 바르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에 어떤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가 점검하고 또 더 나은 결정과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여행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11장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삶의 모습을 통렬하게 질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은 앞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더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종류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가장 좋은 비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앙을 떠나서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인생을 사는데 많은 불안감들이 있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을 없애주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해답은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많은 불안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자기 삶에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질병에 걸렸을 때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으면, 고칠 만한 돈이 없으면, 또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내가 이혼을 하지 못하고 파산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좋은 그런 치료도 받고 또 좋은 장소에 몫을 구해서 사업도 잘 할 수 있고 또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잘 대접함으로 사람들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을 모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 재산을 많이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색다른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secure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내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는 일을 하시는 일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삶을 좀 더 안정되게 살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돈의 지배력을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최고의 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돈 없다고 무시당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대접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보고 대접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돈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돈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 대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돈이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재벌 총수가 의식을 잃은 지 몇 달이 됐는데 병상에 누워 있지만 수억 원을 들여도 깨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된다면 이미 했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인데 현대사회는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고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의 영향력을 너무 심하게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아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내 형과 유산 문제가 걸려있는데 형이 유산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과 유산을 나누도록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 명망 있는 랍비들, 선생님들에게 민사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부탁을 하고 또 중재를 해주는 일들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장자가 두 몫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은 나머지 한 몫을 가질 권리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장자가 있고 형이 있고 자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형이 두 몫을 가지고도 자기의 몫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과 또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참 논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거둬들이니까 있던 곳간에 있던 창고에 채우고도 너무 많아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런 큰 수확, 풍성한 수확을 얻었는데 곳간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곳간을 새로 지어서 거기 창고에 가득 넣고 그것을 팔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내가 몇 년 동안은 풍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 계산을 하면서 내 인생을 즐기리라 이렇게 기뻐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것은 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죠. 너의 생명을 내가 도로 가져갈 테인데 그러면 네가 가진 그 모든 재물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게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의 부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저주를 받습니까? 간단한 건데 이거 참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복 받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좀 달라져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맞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내 나름대로 정의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또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에 또 이것도 맞아요.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다른 여행수를 버리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니까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성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니까 가정이 화목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모습으로, 세상의 성공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로운 자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부자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15절 말씀에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유가 넉넉한 것이 축복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많은 소유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탐하는 그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서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부와 성공에 이렇게 연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세속의 때를 벗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벌 때뿐만 아니라 사업에 쫄딱 망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욥을 알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욥이 있는데 이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범죄할까 싶어서 이 아이들이 파티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꼭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거룩하게 만들고 죄를 모두 또 씻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사단의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온몸에는 이렇게 질병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도 그 가려움을 이렇게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거두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날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개업 예배를 부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업 예배 가서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가서 축복하고 또 권면하면서 믿음의 기업으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폐업 예배를 하는 교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사업이 쫄딱 망했으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하고 이제 폐업하려고 하는데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내가 이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 사업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하게 하신 거라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덕 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만 왜곡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그 소망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외쳤지만 많은 오늘날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내 인생과 내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또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참 불안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에볼라가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백신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보급이 되지 않으니까 참 미국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간다 그러면은 거기 에볼라 환자가 생겼다는데 걱정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봅니다. 전쟁에 대한 걱정들도 있습니다. 요즘 또 카톡으로 열심히 퍼지는 게 북한이 이제 남침한다, 땅굴을 파고 침략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왜 걱정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안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 북한에서 침략해가지고 그렇게 공산화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혹시나 내 재산이 이렇게 뺏길까 아니면은 내 가족들이 문제가 생길까, 그것 때문에 대한 염려이라면은 우리 좀 더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면 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면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시면은 그것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오래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생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오래 살아야 돼. 나는 전쟁 같은 거 겪으면 안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열심히 잘 모아놓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자가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정당하게 성실하게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그렇게 모았을지라도 그 부를 이웃이나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아니면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예, 재산, 지식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편적으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눈이 가려워지면 친구도 가족도 모두 장애물로 여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방, 시계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참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자기가 걸친 걸 가지고 자랑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우리가 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보물인데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입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인생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누려보니까 누려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 그래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 그것이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만몬의 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미련한 인생은 이렇게 그것을 압니다. 돈과 생명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말 안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인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돈이 좋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돈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대단합니다. 적어도 이 죄성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영향력보다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 돈의 영향력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동시에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버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내가 급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 몸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 삶의 방식을 보면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매 순간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의 영향력에 굴복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무장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그런 괴계일 뿐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일 한번 와서 예배 잘 드렸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참 영적으로 잘 무장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사탄은 그럽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라. 가서 예배 드려라. 열심히 잘 드려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말씀이 찌르는 칼처럼 아플 때가 있습니다. 덮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이 부끄럽고 이 흉악한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말씀을 읽기조차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질을 얘기하니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11조를 생각해보세요. 11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조 하는 것이죠. 11조에 대해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교회 안에서도 논의가 많습니다. 아니, 구약에 있는 율법은 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건데 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런 율법을 들먹이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조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까울 수가 없는 거죠. 이 전부가 하나님 건데 내가 왜 어떻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수도 있겠어요.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11조가 아니라 11, 3조, 4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활이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돈이 참 좋습니다. 목사도 돈이 좋더라고요. 돈 없으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걸 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의 지배를 받는지 내가 돈을 지배하는지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가능하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도 결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그래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충성 필요합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 믿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이고 또 봉사이고 헌신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기쁨들을 누리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목숨 걸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는 자들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지난번에 LA에 코너스턴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그 교회에 간증하는 여러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참 삶 속에서 헌신적으로 가면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교회 이 권사님 한 분이 재벌의 딸이더라고요. 재벌의 딸.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돈 내는 거예요. 근데 뭐 돈 냈다고 같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와서는 주방에서 막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하세요. 이름도 그것도 밖으로 나오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묵었던 집에 그 형제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재벌의 딸이랬는데요. 뭐 얼만큼 재벌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릴 때 젊은 때는 생각하다가 우동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일본 간대요. 그날 비행기 바로 타고 일본 가서 우동 먹고 다시 돌아온대. 뭐가 먹고 싶다고 그 나라 가서 그냥 먹고 올 만큼. 그만큼 재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러한 사람이 처음에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절도 여러 채를 지었다고 합니다. 절을 그냥 하나씩 지어놓고 그렇게 하면은 못 받을 줄 알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이름을 내세우고 앞에 나서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뒷자리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재벌의 딸이 맞나 싶을 만큼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은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 생명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을 가진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쉽게 구분이 됩니다. 양자택일의 순간이 오면은 금방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속의 부자는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몇 년간의 안락한 삶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루의 삶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이 오늘 밤이라는 말은 그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감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모았던 그 재물은 그의 생명을 하루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여부도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을 사십시오. 가장 어려웠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 와서 초창기에 참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룻밤 잘 자리가 없어서 눈물로 밤을 지샌 적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도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누울 곳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다들 힘들다고 말해요. 내가 살기가 힘듭니다. 빠듯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좀 더 나은 어리어리한 집을 사놓고 모기지 내기에 바쁘고 좀 더 좋은 차를 사서 폐먼 타기에 바쁘고 좀 더 편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 직원을 고용하다 보니 그래서 힘들고 좀 더 좋은 기계를 가지고 좀 더 좋은 가전제품들을 넣고 또 자녀들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임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것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유익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 없고 공부할 시간 없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면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라고 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장을 위해서는 새벽까지 일어나서 출근도 합니다. 저희 집주위에도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배낭 메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걸어서 익스프레스 버스를 타고 뉴욕 맨하탄까지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다. 그렇게 수고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 내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10분 일찍 오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인생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그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청지기죠.
아무리 좋은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최대한 검소하게 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가진 재물과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재능과 또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권세자가 아니라 청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큐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있고 또 그것에 모자라서 자녀들에게 자식에게 유산을 어떻게 남겨줄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버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집을 한 채 남겨주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돈을 이만큼 남겨주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부모 노릇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콰도르 식인 원주민인 아우카족 선교를 위해서 나아갔다가 순교했던 짐 엘리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나를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나를 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소유들 그것을 버린다고 해서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